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믿음의 사람은 슬픔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카톡 하나를 제가 받았습니다. 해외 유학을 마치고 화려한 기록 연주회도 하고 지금은 아주 활발한 연주 활동과 후학들을 가르치는 피아니스트 강모 양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카톡입니다. 카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달여 동안 오디션, 그리고 면접, 그리고 또 면접, 그리고 또 면접, 다른 학교보다 몇 차례나 더 많은 지난한 과정을 학교가 시끄러워서인지 그러다 결국 교수 채용을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총신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이가 너무 오래 실망하고 분해하고 그래서 조금은 우울한 부활절이었습니다. 늘 목사님께 이렇게 넋두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 그 기분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그 카톡의 마지막 내용 가운데에서 우울한 부활절이라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죠? 제가 막 낮이 뜨겁고 속상하고 그러네요. 그 속상함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 그 은혜가 더 커서 그 상처를 다 녹이고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길로 나갈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래서 또 우리 주님의 부활 바라보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힘내세요. 그랬더니 또 답이 왔습니다. 아이쿠, 그렇죠 목사님. 제 마음이 속상해서 그만 부활의 기쁨이 그런 기쁨인 것을 잠시나마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잘 지탱할게요.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도 다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 앞에 닥친 그런 일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실력 있는 연주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피아노과 교수가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저도 잘 알고 있는 유명 대학 그 피아노과 교수님도 인정을 한 수재입니다. 또 그를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추천해야만 했던 저도 또 그 교수님도 그 입학의 과정에서 그 교수님하고 한 차례 저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임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수가 안 되면 도대체 누가 교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임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교수님도 또 응시한 학생도 그 엄마도 심지어는 또 저까지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리는 부끄러운 순간을 우리 모두가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슬픔을 이긴다. 무신론적인 철학자 니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준 그런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는 본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폭탄 선언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에서 생활의 태도에서 전혀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저럴 거면 뭐하러 예수를 믿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기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에휴, 그렇게 대답해가지고 기쁜 것 같지 않은데요. 아무튼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조건 기뻐야 한다. 기쁘지 않으면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며,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며, 기쁘지 않으면 우리가 못하러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이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그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이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이 글자가, 내용이 몇 번 나오느냐 하니까 18번이나 나옵니다. 이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바울 사도가 감옥 밖에 있으면서도 전혀 기뻐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기뻐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바울 사도가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다가 낙심에 빠져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보고 너희는 기쁘게 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기쁩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쁘고,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와도 그는 기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뻐하라고,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이 기쁨의 원천, 그 기쁨의 근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디에서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입니다. 내 일의 성공에서가 아니고 주 안에서입니다. 내 앞에 자식들이 잘 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은 없고 일은 실패했고 내 자식이 지금은 휘청거리고 실패한 자리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밖에 있으니까 기뻐하지 못하지, 주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곧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이루어진 그 신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함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내가 함께 있고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만 바라다보고 나 혼자서 생각을 하면 정말 화가 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주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주님과 함께 바라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이 바울 사도에게 새롭게 찾아온,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새로운 사실들이 뭐냐? 그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부끄러움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모든 로마 군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그 로마에 끌려가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위대 뜰 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 이게 12,00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궁정의 그 왕실의 그 왕후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거기 그 앞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리고 14절로 내려가서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런 뜻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그를 죄수로 끌어다가 로마의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선교사로 불러서 로마에 던져 넣었다 하는 거예요. 또 동료들은 자기를 시기를 하고 질투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다시 되돌려놓고 바라다가 보니까 그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는 복음이 더 왕성하게,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는 이 사실을 지금 자기는 목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거기 그 앞에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중략하고요, 18절로 내려가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시기와 분쟁으로 지네들 잘나서 지네들 잘난 척하면서 예수를 전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로마에 잡혀 감옥에 갇힌 것을 좋아하는 바울과 한때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났나 보지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좀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좀 돌파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옥에 갇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가 좋을세라. 저 봐라, 저렇게 선교해가지고 되겠냐? 저렇게 전도하니까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지 라고 빈정댔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바울의 또 다른 추종자가 하도 속상해서 감옥에 면회를 와가지고 그 얘기를 전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버려 둬라. 시기나 분쟁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전파를 하나, 또 참으로 하나, 어쨌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파가 되건 저렇게 전파가 되건 전파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화낼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 바울 사도의 말이 그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비록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순교의 때가 찾아오고 있지만, 그 사실을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다 보니까 그 죽음은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더 오래 사는 것보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눈을 열고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옛날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도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 하다가 여기 감옥에 왔죠? 자기 일을 위하여,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법을 넘어가서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왔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 때문이잖아요. 주의 복음 전파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지금의 이 상황, 순교적인 상황,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억울한 상황을 바라다보고 해석을 하니까 어떤 뜻이 귀결이 되느냐. 차라리 내가 죽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냐. 나이가 62세예요. 그때 당시에는 죽을 나이가 된 거예요. 부인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다른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삶을 구걸하여 살아가느니 차라리 내가 죽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뭐가 잘못된 일이냐 하는 거지요. 거기 그 앞에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중약하고 23절로 내려와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죽어야 할 것이냐 살아야 할 것이냐,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거기서 마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하고 싶지만 참으로 나는 내 진심으로 죽기를 원하지만 내가 육신으로 여기에 감옥에 갇혀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니라. 내가 차라리 죽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아직도 믿지를 않고 믿음이 약한 너희들을 바라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있어야 한다면 살아있는 그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세상의 할머니들이 제 장가 보내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근데 장가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이고 제가 애를 하나 낳는 걸 보면 내가 유한이 없겠다. 언제까지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그거 도대체. 여러분 이 바울 사도 이 말 기억이 납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이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시기와 분이 일어나서 막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파를 하니 어쨌든 예수가 전파가 되는 그것이니까 뭐가 화날 일이 있으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죽을 일 얼마 안 남았지만 정말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고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감옥에 있어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나쁜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뭐가 잘못된 일이냐 하는 거예요. 뭐가 손해본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앉아 있어 보니까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어지는 것을 그는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어쩔 수가 없어서 두 손 두 팔을 다 들고 보니 하나님께서 혼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없이도 이렇게 당신 혼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지금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힌 나를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지금 바울은 경이로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감옥은 춥고 배고프고 모진 고통과 절망만이 사무치는 곳인 줄 알았지만 그런 감옥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처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안 거예요. 은혜가 그쳤는 줄 알았어요. 세상은 끝났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인생도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더불어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죽음 때문에 분해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지금 되어진 일을 바라다보고 있으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이 감옥이 더 이상 죄를 지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감옥이 아니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은혜의 처소로구나. 나는 이런 예배당에 안에서만 예배드리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다른 사람 볼 때 처참하게 느껴지는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처소다 하는 거죠. 그 주님이 내가 없어도 하시는 일, 그 주님의 계획과 능력이 내게 대하여 하실 일들, 그 약속의 미래를 한번 여러 번 바라다 보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영원한 기쁨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기쁨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이 하늘에 주는 기쁨을 비교를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그 집념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이 하늘의 기쁨을 한번 소유를 해봐라 하는 거죠.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세상에 내게 기쁨을 주었던 것, 내가 그것만 있으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나에게 다 슬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슬픔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뻐했던 그 기쁨을 빼앗긴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 하늘이 주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는 거예요. 도무지 사라질 줄 모르는 기쁨,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순간에 뜻밖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 앞에 이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거다.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나 빼놓고 세상과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한 가지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기쁨, 이 한 가지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셔야 합니다. 기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해볼래 하고 웃으세요. 저도 해볼래 웃을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돌아버렸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이 있어 우리의 영혼이 미소 짓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하면 무조건 기뻐지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이 기쁨만이 영원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이 기쁨만이 내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하늘이 주는 기쁨이다. 믿음의 사람은 슬픔을 이긴다. 저는 클래식 음악 작곡가 중에서 베토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분께서 저를 서울대학에 입학시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면접 시험을 보는데 우리 시험관 교수님, 면접관이 제게 이렇게 물어요. 좋아하는 작곡가가 누굽니까? 언뜻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베토벤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의 작품 중에서 좋아하는 곡이 있나요? 제가 또 대답을 했습니다. 네, 9 심포니 합창입니다. 9번 교향곡 합창입니다. 그 합창곡의 가사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 실러의 시 환송의 송가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했습니다. 유감 있습니까? 그가 32살에 가장 슬픈 편지 한 장을 쓰죠. 32살이에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쓴 마지막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나는 지난 6년 동안 나아질 거라는 희망 속에 살았다. 정말 하루하루가 절망의 연속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귀머거리가 되었다. 잠시 후면 나는 나의 이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더 한 발자국 나가질 못하고 여기에서 멈춰 내 인생은 끝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이 귀가 멀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들을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만큼 처참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귀가 먼 작곡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눈물로 그가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편지를 계속해서 씁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불우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온전한 기쁜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 하루만이라도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내가 작곡한 이 음악을 단 하루만이라도 깨끗한 귀로 들어볼 수 있는 은총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후 그는 24년 동안을 귀머거리로 살면서 계속해서 작곡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는 천재예요. 듣지들 못하면서 마음속에 그리는 그 악보, 마음속에서 울려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그 유명한 작품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작품들을 썼고 그 많은 작품들 중에 얼마나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유명한 곡이 되었습니까? 천재죠. 그가 마지막으로 곡을 붙인 교향곡 제9번 환희의 송가, 그 가사말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얻고 싶다면 버려라. 모든 것을 다 얻고 싶다면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가 마지막으로 쓴 9번 교향곡, 거기에 나오는 이 노랫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요. 얻고 싶다면 버려라. 모든 것을 다 얻고 싶다면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리고 이 교향곡 9번이 초연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르면서 박수갈채를 보낼 때 그는 그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선체로 악보를 넘기면서 빙그레 자기의 곡을 연주를 해준 그 심포니 대원들을 향해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서가지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박수를 치고 브라보 브라보 막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돌이켜 세웠더니 사람들이 뭐 자기를 향해서 막 쏟아지는 박수 소리. 근데 그 박수 소리 들리지 않았지요. 환호성도 들리지를 않고 노래소리도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는 혼자서 듣는 노래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환호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박수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예요? 그 기쁨의 소리. 그래서 이것이 환희의 송가 아닙니까? 그의 귓전을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토벤이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뭐예요?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부터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를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슬픔뿐이지만 내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그 세상을 바라다 볼 때에는 거기에는 기쁨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또 하나 얘기가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어딜 가다가 차 안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금방 압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한참 방황을 했습니다. 늘 술을 끼고 살았지요. 술만 끼고 살았습니까? 화투도 했죠, 노름도 했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나 봐요. 저는 술은 먹었지만 노름은 안 했고 또 이게 이 화투는 안 했거든요. 아유, 화투도 하고 노름도 할 걸,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늘 이런 걸 막 끼고 살았는데 뭐 술을 마셨다고 하면 꼭 자정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죠. 그날도 이제 밤늦게까지 술을 먹다가 새벽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집에를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술버릇이 나쁜 게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아니 그렇게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으면 조용히 이불에 들어가서 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식구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굳이 부인을 깨워가지고 밥상 차려오라고. 아, 이거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어떤 생각인지 자기 아내를 깨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엎드려 자겠습니까? 남편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도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술 처먹은 사람이지만 술은 먹는다고 그러지 않고 처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마음이 짠했던 거예요. 거기 머리맡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 그 부인을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거기에 팔을 이렇게 고이고 자고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노트 한 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했죠. 거기에 뭐가 있나. 살짝 그 노트를 빼가지고 이제 펼쳐 본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정말 충격적인 가슴 아픈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담겨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 죽을까, 아니면 목을 매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이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는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주님, 내가 약한 것을 주님은 잘 아시잖아요. 이런 충격적인 글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노트장에 그 눈물이 여기저기에 눈물 자국이 막 퍼져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충격을 받고 그 노트를 거기에 내려놓고 자기 서재로 들어갔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면서 그 남은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를 못하고, 이분이 그때 표현하기를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머릿속에서는 커다란 북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날 밤 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절망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그 시간에 자기는 그 윤락가를 기웃거리면서 오직 쾌락만을 쫓아서 탐닉을 하던 그런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 같지도 않은 나를 위해서 이 부실한 남편을 탓하면서 얼마나 그 많은 밤을 이 아내가 지새우면서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그 마음을 아프고 찢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 다음 날에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겠지 하고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사업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갈 것을 결심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그거 아닙니까? 주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부인께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술 퍼먹고 식구들 괴롭히고 밥상 차려오라 난리치고 날마다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던 그 남편, 안 하고 싶지만, 끊어버리고 싶지만,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주님의 시선과 그 마음으로 바라다가 보니까 이런 일도 이렇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나의 이 모든 실패 같아 보이는 이런 일까지도 승리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슬픔밖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주님의 그 마음과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분명 기쁨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쁘게 사십시다.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지금 이 한반도 땅이 전부 다 우월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저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정말 기뻐서 기쁨을 외치며 기쁨을 회복하여 이 대한민국 살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